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보는 시편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물론 다윗의 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수도 있지만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 이것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런 시를 지은 것은 그저 자기 기쁘려고 자기 좋으려고 시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다윗도 악기를 만들 때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 찬송한 것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모스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독으로 내 주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주가 이미 두 분이죠. 다윗이 바라본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인데, 그런 것처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시편에서 그 선지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다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시편 138편을 읽으면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이 사실은 없죠. 그러나 이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된다. 이게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고, 신약의 성령님한 사도들이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여 실망하여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않고 벽으로 오시잖아요. 그 초월한 몸이지만 먹을 수 있는 몸.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하니까 몸 만져봐라. 먹을 수 있느냐? 먹기도 하시는 신령한 몸이죠. 놀라운 몸이죠. 그러나 그 몸도 사실은 영광받은 몸은 아니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시는 그 영광의 몸은 아닙니다.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도.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리켜 기록된 일이다 이 말이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 것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높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높으신 말씀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들 앞에서 주께서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들 앞이라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시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20장 3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다른 신들이 있다는 전제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5절 40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게 이제 신명기 4장 35절 39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다른 신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신들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레미야 10장에 보아도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는 신은 하늘 아래서 다 망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버리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파괴되도록 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 의하여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더만 바벨론 신에게 져버렸네? 라는 그 욕을 얻어먹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 아래 천지를 창조하는 신은 망한다. 우상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왜 수많은 세상에 신들이 있는 것처럼 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어버렸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뭐예요? 신의 역할을, 신의 능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분명히 선악과 따먹을 때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눈이 밝아져서 뻘겋게 쓴 것을 보고 에덴을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요, 신이에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 이단 교주들의 말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다 그 나름 그 지역 작은 내가 역할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뭐예요? 신이잖아요. 꼬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꼬마들도 자기 영역에서 지가 신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린다고요. 꼬마들도 나는 신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는 다들 자기가 신인데 도대체 내가 신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 가는 사람들 비유할 때에 군에 완전 면제받으면 무슨 아들이라 그래요? 아세요? 군에 완전 면제면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군에도 면제 못 받고 저 전방에 가서 그것도 군번 1빵빵을 받고 1빵빵 받아면 보병입니다. 저는 104예요. 1빵빵보다 더 힘든 게 104입니다. 똑같이 뛰는데 104. 그러니까 M60 기관총 들고 뛰어야 되거든요. 10kg짜리 총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신인데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드는 신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 줄 신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줄 신을. 그 수많은 신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잖아요.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래요. 탐심이 우상. 내 안에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일 텐데요. 5천만의 인구가 신을 하나만 섬깁니까? 두 개도 섬깁니까? 두 개, 세 개 섬기잖아요. 그러면 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1억이 넘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 그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네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네가 가장 많이 의지하고 네가 가장 삶의 목표로 삼는 그것이 너의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시간을 두고 또 노력하고 그것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이 뭘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이겠죠. 그게 자기 신이잖아요. 요걸 얻어먹으면서도 꾸역꾸역 그 자리에 맡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런 욕 얻어먹고 정치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치가 신이기 때문에 그걸 해요.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도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 사업 성공하는 게 신이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은요, 뭐가 신이에요? 예수님이 신일까요? 목회 성공이 신일까요? 목회 성공이 신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건요, 내 목회 성공을 도와주는 하수인들. 그래서 내 목회 성공이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게요, 마귀 이름을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을 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름만 불렀지, 주의 이름만 불렀지 성경의 말씀, 전체 말씀이 말하는 그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만 불렀지,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지, 예수 이름만 불렀지, 성령의 이름만 불렀지, 지 욕망에 사로잡혀 평생을 보낸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희는 아버지 뜻대로 안 했고 불법을 행했다. 아버지 뜻은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자기 부인이래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 뭘 포기하라는 거죠? 권력 포기하라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 성공 포기하라는 거죠. 목회하는 사람은요? 목회 성공을 포기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너 죽으라는 말이죠. 내가 너의 주인 될 거야. 너는 죽어야 돼.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죽는다는 그게 뭐가 죽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 내 신이 죽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 욕망이 죽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없음이 베드로에게서 드러나잖아요. 주여, 주님이 죽는데도 같이 갈게요. 아서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목숨을 걸고 좀 따라갔다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들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내가 신인데요. 그래서 이런 신들 앞에서 1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신들 앞에서 뭐라고요? 주께 찬송하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우상이고 그 신들이 마귀고 그 신들이 내 안에 욕망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구원의 주님, 그 주님, 심판의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께 찬송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다윗은 자기 죄를 몰랐어요. 심지어 간음하고 살인했어도 자기 죄를 몰랐다니까요. 그렇죠? 간음하고 살인해도 자기 죄를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책망하니까요. 그게 자기 일은 아닌 줄 알아요. 남의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버림받은 사람은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어디 감히 진짜 유대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선지자를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다윗도 죽일 수 있어요. 왕의 권력으로. 입 닫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윗이 훌륭해요. 그게 막 다윗이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걸 훌륭함으로 말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해도 지 죄를 몰라요. 비유로 책망하니까. 양 많은데 한 마리 양 뺏어서 대접했다. 그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 놈 죽어야 마땅하다고.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 자기 죄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책망해도 몰라요, 우리는. 그때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요 라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때 한 말이 주여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제가 샤워하면서 조금 전에 샤워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저는 샤워할 때마다 그 찬송을 해요. 나 행한 것 죄뿐 속에서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다시 거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내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주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의 책망을 받고 그 죄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어떻게요?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주님은 세상의 우상들과 다른 주님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면 이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죠. 만약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만 해도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살인도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이건요, 율법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용서받잖아요. 그 용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자기 죽음으로 그를 사랑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인자의 성실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의 성실하심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쪼개라.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타는 횃불 형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자기가 죽겠다는 거죠. 내 죽음으로 아브라함 너 어렵다 해줄게.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이 주어지죠. 내가 죽고 너 살려줄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은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나 율법 지킴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세 언약이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윗 같은 살인자요 간음자를 용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인자하심의 성실함, 그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하는 이유가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이에요. 주의 인자와 성실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뉴스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이 그게 자기 죄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욕한다고요. 전 나쁜 인간, 전 나쁜 놈, 나쁜 놈. 근데 그 모든 죄가 사실은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 처하지 않아서 내가 그 죄가 안 나올 뿐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그 짓을 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해 주시면, 주의 성령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면 우리는 오직 주께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잖아요. 아내가 뭐라고 감사한다고요?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뭘 아는 시간이냐면 주의 말씀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요, 이 모든 죄가 나의 죄로 안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딱 선명해지잖아요.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의 성실함 때문에. 그러면 주의 인자를 성실하게 이루어내신 게 다 이루신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그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죽음이라. 벌써 우리는 1절, 2절에서 그리스도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각종 한번 보십시오.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이것도 좀 선명치 않아요.
아니, 주의 말씀이 높아요? 주의 이름이 높아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원고를 미리 보고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우리 집 사람에게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주의 말씀이 높아요? 주의 이름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높죠. 왜?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 때문에 말씀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대요. 여기서 이제 진도가 안 나가서 한참 이것저것을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다른 이렇게 각주에는 이제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해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보다 주의 이름을 높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 원어를 좀 자연스럽게 번역하면 그렇게 된다. 어떤 해석자를 그렇게 해놨어요. 주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보다 주의 이름을 높게 하셨다. 자,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동격.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모든 것보다 높이셨습니다. 이해가 훨씬 쉽죠? 말씀도 높은 거고 주의 이름도 높으니까 우열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동격으로 세 번역 번역하는데요.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졌습니다. 야, 저는 이 번역이 훨씬 좋아요. 언약하신 그 말씀이 당신의 명성보다 크게 퍼졌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명성, 주의 이름은 많이 안 알려졌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온 언약의 말씀은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절에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잖아요. 주님께서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수여 삼창 막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주여, 주여,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해가 막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은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신 일을 봐야 되죠. 그럼 주의 이름을 하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해도 그 예수가 성경 나오는 예수냐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찾아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운동 막 해요. 그 성령운동이 진짜 성경에 있는 성령인지 확인해보란 말이죠. 그러면 이름보다 뭐가 높다는 거죠? 말씀이 높다. 말씀이 더 광범위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주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동등으로 말씀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주의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래요. 근데 성경은 멍터리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이단들의 말을 듣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늘 강조하는 건, 매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한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10번을 읽어요. 제대로 10번을 읽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요, 네가 하나님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아니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한 30년 다녔다면요, 예수 성령 얘기해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성령은 아니야.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예수, 영,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높다는 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말씀의 높음이라는 것이 말씀 전체를 통하여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총신대 총장이 선출되었어요. 총신대 총장. 총신대학교가 총장이 선출됐는데요. 물론 신대원은 또 신대원 원장이 있고 이제 총장이 있는데, 총신대 총장이 있는데, 또 부산의 부정교회 목사가 총장이 되었어요. 목사도 20년 이상 목회하고 하면 총신대 학장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총장을 반대한다고 부정교회
원로 장로가 총신 그 선거하는 앞에 피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피켓팅을 보니까 그 부정교회에 그 피켓팅 있는 내용 그대로 하면 그래요. 부정교회가 그 옛날에 서면에 있다가 동네에 그 크게 지은 예배당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부산에 있는 어느 집사님 오셔서 그 교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그걸 지을 때 한 585억이 들었는데 뭐 그리고 코로나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60억을 원금을 갖고 80억 이자를 갚았대요. 그래도 아직 빚이 한 500억 남았대요. 그러면 그걸 좀 해결하고 총장을 가지 왜 이것도 해결 안 하고 총장 가느냐고 이제 피켓팅을 하더라고요.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아버지는 사실은 총신 그 대학교 땅을 부지 그때 뭐 엄청난 땅을 그 기증한 분 아들이기도 해요. 제가 왜 우리 총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분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소명이 큰 예배당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와서 그렇게 뭐 성시화도 하고 뭐 10,000명의 성도와 뭐 어떤 이런 비전을 얘기했는데 아니 빚만 이렇게 잔뜩 지어놓고 그거 버려두고 또 학교로 가는 것이 소명이라 그러면 이때 소명 다르고 저때 소명 다르냐 이제 이걸 피켓팅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이라 그러는데 과연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냐 이 말이죠. 과연 그게 성경에 있는 거죠. 다들 교회 나온 사람은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한다는데 그게 과연 성경에 있는 주의 영광이냐는 거죠. 제가 우리 합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잠시 말씀하는 이유는 뭐 다른 교단은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또 소명 말할 때에 목사가 기도하고 와서 제가 하나님의 참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거 합시다라고 할 때에 그게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이 그러하냐고 확인하고 맞으면 뭐예요? 따라가는 게 맞고 틀리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핑계대요. 뭐 우리가 뭐 평신도인데 뭐 성경을 압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자하면 뭐 그게 이단 아니면 따라가야죠. 라고 하는 것은 핑계예요.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정말 바른 복이라면 오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를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온 세상에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온 땅에 그 소리가 통하고 온 세상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에서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세요?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근데 바울 자신도 구약을 정통하다고 하면서 구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바리새인 정도 되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마귀야 마귀.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평생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너희가 섬겨온 그 하나님이 마귀야.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때 두 가지 반응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유대인들이 뭘 선택합니까?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죽여버려요. 이게 다 우리가 신대에 있는 증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이런 모두가 각자가 신이에요. 모두가 죽어야 될 존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들은 전부 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아멘 그러합니다. 목사님 맞아요. 내가 회개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네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라고 따라갈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말씀을 모른다. 온 천체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럼 오늘 저 여러분도 무엇으로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그거 인식하고 삽니까? 인식 안 하고 삽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거 인식 안 하고 아이고 봅니다. 이거 입맛이 없노? 뭘 뭐야 입맛이 더 굵고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말씀으로 지어진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뭐이 묻혀서 먹으니까 삽살하게 입맛이 돋군다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고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충만한데 세상에 그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살아갑니까? 말씀의 그 높으심, 그 말씀의 충만함,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 얼마나 무시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그게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원한 말씀이 사람 왔는데 우리는 그분을 높이셨습니까?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높여주는 신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신을 왜 섬기겠어요? 죽여버리지. 그 높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왔는데 사람들 마음의 우상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들은 그런 예수를 실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한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거나 돌 던지거나 두 가지뿐이에요. 회개하거나 돌 던지거나 내가 죽거나 그를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의 높으심 앞에 그 말씀이 낮아지시고 우리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여 내가 그 높으신 말씀을 깨뜨린 죄인 맞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거. 그걸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예수 이름만 불러놓고 믿는다는 내용 안에는 내 욕망을 채워서 믿는다고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높으신 말씀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높으신 말씀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세요. 그 영광의 본체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안에 신, 내가 신됨으로 진짜 신을 죽였습니다라는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은 다 발에 밟히는 거죠. 그게 둘째 삶으로 가는 겁니다. 둘째 삶으로 가라고 안 해도 그 어린 양, 죽임당 어린 양의 그 영광 앞에 산하 날 가려다고 바위와 날 가려다고 스스로 숨게 돼 있다고요. 바퀴벌레가 삐치삐치 와락 숨듯이요. 와락 숨듯이 그냥 둘째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전가는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네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건요, 사람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인데 그 저주를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죄인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 십자가예요. 죄인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죄인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로마 시대에 로마를 반역하다 십자가에 죽는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저주스럽게 죽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 일을 통하여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낮아짐으로 그 말씀에 언약하신 바들을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거죠.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지금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거든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영광은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 신학교 총장이 되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 그런 이름들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십자가에 지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을 볼 수 있죠. 땅에 있는 자들, 현재 우리들이죠.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밖에서 죽은 자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고요. 땅 위에 있는 자들, 현재 우리들이죠. 그럼 현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높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그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높으신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가 그를 죽였습니다 하고 그 이름에 무릎 꿇는 일이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 끊어지기 전에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전도해달라면 그 얘기를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살려둔지 압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라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낮아져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침을 당하고 그 빨가벗겨 수치스럽고 조롱스러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한 이 인간들이 그 높으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뻔한 거야. 남은 거는 그건 심판밖에 없잖아요. 우리 죽기 전에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높으신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그분이 전부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세상 천지가 사라져도 천지 만물이 날아가도 그건 의미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시간에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살아있다는 시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있는 자들이야 무릎을 꿇은 거고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그럼 그 이름 앞에 무릎을 안 꿇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이 아주 떠들고 요란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끊어버리는 거죠.
지가 스스로 왕이니까, 스스로 왕이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시온에 하나 왕을 세웠다고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 왕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예요. 누가 그 아들에게 입맞출까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시다고요. 그 시편 2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이루내신지를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높으심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높으신 말씀이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자들은요 복음을 듣는 거죠. 이 복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다시 좀 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음과 금은 사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 지킴이나 의나 선행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는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로 왜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방금 읽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우리 인간의 혈과 육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썩어질 우리 인간의 혈과 육으로 안 돼. 우리 인간의 혈과 육으로 어떤 것으로 안 된단 말이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그 생명의 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창원에는 이미 꽃이 다 지고 있죠. 뭐 벚꽃 다 졌고요. 이미 목련 다 져버렸고요. 잠시 화려하던 꽃들 다 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야, 저 사람 참 영광스럽다. 성공했구나. 라고 할 때 그 벚꽃에 불과해요, 벚꽃. 잠시 피었다 지는 벚꽃. 그 목련에 불과해요. 잠시 피었다 뚝뚝뚝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혈과 육에 관한 것들, 썩어질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아니 썩어질 영광. 왜 수백억 지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묻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차지하는데요. 뭐가 영광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는 이 시간의 생명 양식을 먹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먹으면요 뭐가 좋아질까요? 본문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시편 138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자,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주세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잖아요.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힘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물론 100년 조금 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경장로님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데 음식을 잘 못 드시니까 병원에서 이제 호스로 이렇게 코에 넣자라는 거죠. 90이 넘은 분이잖아요. 뭐 호적으로는 아닌데 얕던 호적으로 90이 다 돼가는 분인데요. 호적은 90이 이미 넘었다 그래요. 호적이 좀 이렇게 늦게 돼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요, 경장님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경장님 부친도 코에 호스를 넣으니까 깝깝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툭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호스를 꼽아서 음식을 강제로 투입하게 되면요, 사람이 거의 무의식 상태라도 내가 다 죽어도요, 이 위 자체가 스스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먹고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보고 배설을 한대요. 그러면 오전육류도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의 발달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에 힘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줘요. 내 영혼에 힘을 주면 우리는 미리 작성해 놓읍시다. 생명 연장 장치 절대로 하지 말라. 생명 연장 장치 절대로 코 호스에 꼽지 말라. 산소기에 꼽지 말라. 그런 거 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면, 아까 제가 시편 2편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정말로 그 왕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왕들도 그 주의 입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입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자, 높이 계시는 여호와 또는 높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볼 시편 139편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다 굽어 살피신다. 높은 데나 낮은 데나 음부에조차도 주께서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멀리 계신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만 계시지 마옵시고, 내가 그 구절만 봤거든요. 그 안에 내용까지 자세히 보면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 신학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는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시고. 근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안 보이니까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땅에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혹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너무 높이 계셔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혹 생각이 안 듭니까? 뭐 기도응답 제대로 적극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형편을 좀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적극 좀 도와줍니까? 하나님 너무 높이 계셔서 내 말 안 듣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주세요. 교만한 자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아주시고 주의 오른손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혈과 육의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어떤 구원일까요? 어떤 구원일까요? 3절에 보십시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 내 뭐예요? 영혼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그러면 높이 계셔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보상을 원합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날 괴롭힌 사람들 완전히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싶잖아요. 목사님들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데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요.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으로 핍박을 하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나를 살려내시고 원수들에게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의 보상이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그 보상이 뭘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게 보상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잘 해드렸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잘 해드렸다. 그럼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상을 받는다. 그 보상이 뭘까요? 천국에 가면서 황금보석 꾸민 집, 너는 한 채, 나는 12채, 뭐 그런 걸까요? 너는 20평, 나는 100평, 이런 걸까요? 보상이 뭘까요? 보상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환난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할 거예요. 환난 당한 자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오른손으로 막아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보상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무슨 보상이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서 영원히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그게 보상입니다. 별로 안 기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주의 일을 많이 했다든가 정말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 일을 했는데 대단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이 허지부지한 주의 인자라니까 싫어서 아멘 안 하시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딴 생각에서 아멘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할 때 진짜 이 결론이에요. 이야,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 환난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보상해 주실까요? 그 보상이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에요. 그 해세대 언약을 따르는 사랑이 영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간음하고 살인해도 그 다이설 주의 인자의 영원함 때문에 구원해 준다고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보상입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가 언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았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언제 온 우주 만물이 말씀에 가득 차서 완전 말씀이 충만하여 주여 내가 넘어지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충만, 그 높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사람보다 더 낮아진 저주를 받아 나 같은 죄인에게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셨군요. 그 말씀에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해서 주여 저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 그 주님의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의 영원함입니다. 주의 인자의 성실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보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그 주님의 감히 살과 피를 먹을 자격도 없어서 버려도 마땅합니다. 버려도 질것 같은 나를 버림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그 영원한 말씀 높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살찌고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주여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음이 주의 인참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보상입니다. 나 같은 것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찬송을 하는 자들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그 책망을 받고 나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찬송이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성령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뭘 예배해요? 이게 다윗이라면 정말 성령에 임하여 우리의 죄가 먼저 책망받은 자라면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자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에 높이셨는데 그 높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저주받음으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모든 보상이 그 구원이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그것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높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그 말씀이 육시대에 우리에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놀라운 내용은 주의 인자하심의 성실함과 영원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보상도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인자의 영원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